자, 오늘 몇 번째 인을 뗄 차례입니까? 올해는 이 인 떼다가 다 보내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이 인은 7번째까지 인이 있으니까 일단 이 인이 떼져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아무리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앞의 내용들을 많이들 잊으세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설교와 이렇게 맥이 안 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난주 빠진 분들도 계실 테고 해서 전체는 다 다룰 수 없지만 대표적인 그림만 오늘 설교와 한 덩어리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서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서론. 그리고 6장서부터 16장까지가 본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까? 본론에 들어와 있어요. 본론은 크게 간단합니다. 7인, 7나팔, 7대적. 이게 21개의 사건을 다루면 본론은 끝나요. 그리고 17장서부터 끝장까지가 결론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순서에 이른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안에 뭐가 등장을 했나요? 흰색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흰 말이 등장을 했어요. 흰 말에 보니까 탄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면류관을 썼고 하나는 활을 가졌어요. 활. 기억이 이제 살살 나죠? 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활을 가졌어요. 이 흰말이 상징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면류관이 다른 면류관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더니 거기에는 어떤 색깔의 말이 등장을 했습니까? 붉은색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붉은색 말에는 뭐가 소유되어 있습니까? 큰 칼이 있었어요. 칼. 그래서 이 붉은색 말이 뜻하는 바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전쟁과 분쟁, 화평을 제해버리고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혼란을 갖게 하는, 이것이 붉은 말 속에 담긴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나서 지난주 셋째 인을 뗐더니 무슨 말이 등장을 했습니까? 검은 말이 등장을 했어요.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탄자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갖고 있었어요.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장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로 계산을 해보니까 1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1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예요. 이거는 엄청난 물건값의 폭등과 따라서 기근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땅의 기근은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아모스 8장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기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통치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한복판에는 뭐가 작용을 한 겁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 이것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먹게 되고 못 먹는 사람은 더 죽게 되는 이런 극단의 현상이 지금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넷째 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넷째 말의 색깔이 뭡니까? 청황색 말이다. 근데 한글 번역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등장을 했지만
헬라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린 색깔인데 정확하게 푸른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녹색, 초록.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막 이렇게 살아나고 새싹이 돋는 그런 그린이 아니라 이 죽은 그린 색깔이, 이 청황색은. 청황색을 가장 리얼하게 좀 우리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10% 등등하다. 10% 등등하다. 자, 뭘 우리가 떠올리면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할까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네? 맞아서 먹는데 가정조사 좀 해봐야 돼. 이게 경험 없이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어쩜 이렇게 일부의 성도들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일부 때도 물어보니까 맞아서 터진대래요. 살기가 만만치 않죠?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곰팡이가 썩어서 났는데 색깔이 뭡니까? 바로 그게 10% 둥둥한 색깔이지. 근데 더 리얼한 색깔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일반인들은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의사들이나 또 이 목사들은 알아요.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이 10% 둥둥합니다. 이 청황색은 간단히 얘기해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직역에서 해석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사망이 머무는 곳. 그걸 음부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가 동무처럼 늘 같이 등장을 합니다. 동무처럼. 그래서 늘 친구로 벗삼아 이렇게 섞여서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죠. 사망과 음부. 자, 그런데 검은 말이 왜 사망이고 음부로 등장을 하는가? 자, 이 넷째 인의 비밀은 앞에 첫째, 둘째, 셋째의 뭐예요? 종합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인의 결말이 결국 뭐가 됩니까? 사망이고 죽음이 됩니다. 그게 청황색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자, 8절을 보세요.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가입니까? 그들이입니까? 복수의 단수예요? 자, 또 저를 보세요. 왜 복수입니까? 이것은 청황색 말 탄자 하나를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앞에 모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모두를 종합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단수가 됐어요? 복수가 됐어요? 복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즉 적그리스도와 전쟁과 분쟁과 기근이 사망과 함께 얼마의 권세를 얻었어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질문.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앞서 한번 공부를 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죠. 자, 이제 시작인데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인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던지는 이 재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의 역사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을 두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돌아올 기회와 여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아직 전부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재난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인류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류로 하여금 경각을 시키고 일깨우고 두들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돌아오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간단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막 지들끼리 얘기하고 뒤돌아보고 분필 던지고, 한 번은 우리 집에 둘째가 전화 휴대폰으로 자기 반 중학교 1학년 몇 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반 클래스 노는 장면을 이게 영상으로 찍어 왔어요. 영상으로 쭉. 그래서 그걸 아빠 이게 우리 반 아이들 노는 시간에 노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보여주는데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배꼽을 뺐어요. 배꼽을. 야, 너희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하여간 기상천외하게 집어던지고, 하여간 교실을 홀가닥 뒤집어놔요. 홀가닥.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제일 사람 같지 않은 아이들. 중학교 1학년들은 제일 사람 같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면 수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양육이 이루어지질 않고 진도가 못 나가요. 그럴 때는 조용! 합니다. 어딜 쳐요? 탁자를 쳐요. 이게 재난이에요. 또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드는데 소은택 너 일로 나와. 뭘 불러내죠? 샘플을 불러냅니다. 샘플을. 그래서 재수에 온 붙은 날은 다 떠드는데 샘플로 불려나와가지고 몇 대 주워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매맞음으로 전 학년, 전 클래스가 전부 경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재난이 갖는 메시지예요. 자, 볼까요? 에스겔서 14장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14장 1167페이지. 사실은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1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찾으셨나요?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잘 들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는 재난이에요. 모든 일이 다 같이 시작.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허락 없이는 떨고 뜨림이 없다 그랬어. 또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모든 처음과 시작을 다 헤아리신다 그랬어.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쥐구를 휩쓸고 가는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재앙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대사에 우리 그 민족 속에 참 많은 참혹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전쟁을 비롯해서 IMF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 칼기 격추 사건을 다룬 어떤 논문을 읽어봤어요. 그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놓여 있는 사건 아닙니까? 미국과 소련 간의 그 냉전 체제 속에서 일어났던 희생 사고죠. 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비행기에는 정말 내노라하는 한국의 석학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 남의 나라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를 미사일 발사로 격추시키는 무식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죠. 세계 여론이 들끓었고 또 피해 당사자인 우리 민족은 분노 속에 오랜 시간을 그 사건을 가슴에 묻고 있었어요. 후대에 그 정치학자들의 그 논리가 뭐냐면 소련 붕괴의 그때는 그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소련 붕괴의 실질적인 시발점이 그 사고였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맥이 닿느냐? 그때는 매파가 소비에트 유니언을 장악하고 있어서 매파, 강경파를 얘기하죠. 냉전 체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던 매파가 소련 유니언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사일 격추 명령을 내린 매파의 핵심 멤버와 그 사고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사회주의 국가까지도 어떻게 민간 여객기를 군사용 미사일로 그것도 타켓을 놓고 격추시킬 수가 있느냐. 그걸 첩보 비행기라고 해서 격추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세계 이 사회 구조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는데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자기네들 득볼 거 없죠. 그래서 그때 매파들이 실질적으로 옷을 다 벗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물어서 이 하나의 제스처죠. 매파들이 다 옷을 벗고 비둘기파, 옹검파들이 정권을 밑에서 잡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핵심 멤버가 고르바초프예요.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로 통해서 이 거대한 미국과 유일하게 맞상대할 수 있었던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되는 세기사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논리를 펴는 정치학자들이 있습니다. 군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영적인 이해로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고를 해석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크리스찬 월드뷰라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경제 대공황에 가까운 세기사적인 사건을 또 온 인류가 직면하면서 1930년대의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지금 어려움이 아마 2009년도 상반기에는 몰아닥칠 것이다. 이 세계 G12라고 해서 G20라고 해서 20개국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내놓은 경제 동향 보고예요. 신문 보면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꽉 옥죄입니다. 더 공포로 몰아놓고 그것이 디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위기를 조장합니다.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시각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이 있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해석도 달라야 되고 적용도 물론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 이 세계사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관찰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 분별하라.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이제 관찰이에요. 관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해석을 해야 돼. 해석. 그 다음에 바른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언제 위기가 지나갈까? 이것은 우리의 관점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사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 가슴이 달라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옥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뭐 회사가 긴축한다고 하니까 지금 주변에 온 교회가 다 긴축을 한대요. 선교사 도와주던 것도 끊고 구제하던 것도 끊고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고 공고한 이 지구촌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통 큰 마음과 영혼과 손이 되어서 영적인 큰 손이 되어서 장영자 같은 그런 큰 손 말고 영적인 큰 손이 되어서 과감하게 나누는 애 선봉에 설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역시 다르구나. 교회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세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십시다. 보시면 8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문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세요. 왜 이 재난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벌함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결어적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검이 등장을 하죠. 8절에 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6장 4절을 읽어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어떻게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이 등장을 하고 8절에는 검이 등장을 해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칼이에요. 둘 다 칼이에요. 그런데 헬라 말에는 원어에는 이 4절의 칼과 8절의 검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같은 칼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물건이냐? 4절에는 이 큰 칼, 여기서 크다는 말은 큰 어떤 분량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 아시겠죠? 큰 칼은 헬라 말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마카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카이라. 마카이라. 이게 검인데 이 마카이라는 검은 헬라 시대에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가 보편적이었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 칼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칼입니다. 그러면 그 칼은 실질적으로 헬라 시대에 수술용 외과 의사들이 드는 칼이에요. 외과 의사들이 그 칼로 환부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환부를 죽이려고 건드리겠어요? 치료와 소송과 회복을 위해서 건드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칼을 들어 재난을 주시는 것은 인류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발흥하고 부흥했던 때는 언제나 전쟁 직후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6.25 직후입니다. 6.25 직후예요. 가장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전쟁이 인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전쟁은 인류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줘요. 첫째, 여기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앉아 계실 텐데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현장이 전장의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쟁이나 6.25 전쟁의 한복판에 총탄이 비오듯한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눈빛은 우리하고 달라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눈빛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위기 때 나타납니다. 전 그걸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 어른들이 일반 상황일 때는 그저 그런저런 똑같아요. 널널하고. 그런데 딱 위기가 봉착하면 죽음을 넘어서 온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확인케 하는 작업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겸허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별거 아니다. 뭐 세상 좋은 집안에 처녀고 가문 좋은 집에 총각이고 전쟁 나면 다 쓸데없어요. 그거.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 속에서 살아남을 뿐입니다. 채면 배고픈데 그거 안 집어먹어요. 손으로. 전쟁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허기가 와요. 전쟁 이후에는. 이게 재난이 갖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은 환부를 건드려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복과 소망과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재난을 계속 주십니다. 물론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뒤섞여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열거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자, 그런데 마지막 8절에 사용된 이 단어는 폼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칼은 심판의 칼입니다. 계속 거듭되는 재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폼파이아, 심판의 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올 여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는 큰 재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간에 겪었던 뭐 조류독감, 광우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적인 눈으로 이해해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간단해요. 동물은 동물이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이라는 욕망에 붙들려서 과소비라는 이러한 현상 속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인간이 탐욕이 부른 죄의 결과예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찍어내고 빨리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그건 인위적인 틀에 오토매틱화해서 제품 찍어내듯 이게 인간의 과학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자기 증대성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은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는 과학은 인류에게 그래서 흉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제를 해요. 지금 복제. 지금 이미 복제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윤리가 빠진다면 인간의 탐욕과 죄가
무슨 짓을 만들어낼지 모른단 말이에요. 광우병, 조리독감 이런 것들이 전부 생태계의 인간의 탐욕이 부른 파괴에서 부메랑으로 우리 인류에게 되돌려지는 경고란 말이죠. 경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쓰나미가 일어납니까? 대책 없이 사용하는 이 과소비, 이 과대한 열량 소비 이런 것들이 지금 해수면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는 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들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대물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자연은 우리 후손들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빌려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근검, 절약, 정직, 윤리 이게 기독교 윤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돼야 됩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재난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언제쯤 펀드가 오를까 이런 데 몰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뭘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지 않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가난하고 어렵고 공고한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은 주머니를 묶지만은 교회는 풀어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흩어주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